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젊지만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혼자 이렇게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자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영화에서 이렇게 극장에서 본 영화나 아니면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재방송을 하잖아요. 그 영화 본 거를 또 토요명화 이런 데서 또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토요일 날 주말에 그러면 또 그거를 재밌게 또 봅니다. 우리가 재밌게 봤던 거, 감동적인 거, 우리가 그런 것들은 다시 보아도 다시 재밌고 다시 감동되어지고 그러죠. 요한복음 19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2000년 동안 정말 수도 없이 반복되어져서 읽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에는 이제 더 이상 감동될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 하고 무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감동과 십자가의 영광. 여러분 지금 이 19장의 그 모든 사건들은요. 지금 하나님도 믿음의 선진들도 온 천사들도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아마 내가 이겼다라고 환호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그 영광은, 그 위대함은 지금도 쇠하지 않고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43장을 보면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가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갔더니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자기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죠. 그러나 형제들은 총리가 요셉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베냐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너희들 첩자지?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믿어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가지고 온 곡식을 다 먹고 이제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려고 가는데 애굽 총리가 한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거. 그런데 그 베냐민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죠. 사랑하는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베냐민을 더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유다가 내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데려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이 얘가 베냐민이냐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서 밥을 먹고 하룻밤을 자고 곡식을 많이 줘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은그릇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겨놓죠. 그리고 다시 잡혀갑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게 뭐냐라고 말하니까 너 베냐민을 두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다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죽이라고. 그리고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 지금 노쇠한 아버지가 베냐민이 이렇게 된 것을 알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대신 나를 잡고 베냐민은 돌려보내달라. 형들의 바뀐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오열을 하고 내가 요셉인 것을 밝히면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손해를 본다? 그건 그 사람의 굉장히 큰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더군다나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준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감동을 받죠. 우리 예수님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이 당시 십자가형은요, 최고의 형벌이에요. 흉악한 죄를 나라에 반역을 한 사람들이 처형받는 처형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사람들도 이 십자가형이 너무나 잔인한 형식이기 때문에 로마 본토에서는 이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아요. 교수형이나 이런 건 할진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형은 로마 본토에서도 하지 않고요. 점령한 지역에서만 행해지는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요, 그 처형한 사람들을 내려 땅에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둬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도록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이런 잔인한 처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십자가형에서 손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의학자들이 밝히기를, 그리고 문서를 찾기를 손바닥에다 못을 박은 게 아니라 떨어지지 말라고 끈으로 십자가에 딱 묶고 손목에다가 못을 박는데요. 근데 손목은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에 못을 박는 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게 손목에다가 못을 박으면요, 온 신경을 쥐어짜는 것 같은 고통이 임한대요. 그리고 이렇게 못을 박히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점점 빠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양 어깨가 탈골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람이 축 처지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채찍에 맞으셨죠. 온 몸의 살이 다 찢긴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에 그 상처들이 쓸리겠죠. 그러니까 출혈과 쇼크, 혈압 저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쉴 때마다 찢겨지는 그런 고통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으시는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의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적 사인을 출혈로 인한 쇼크, 극도의 피로에 의한 질식으로 보고요. 그 외에도 탈수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심장 쇠약, 여러 가지 사망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건 설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신문 기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신문 기자가 자신의 아내가 교회에 점점 열심을 내는 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허구라는 것을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기자의 정신을 집중을 해서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자료를 다 찾고요, 문서들을 다 찾고 의학자들을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결론, 예수는 역사다 라는 책을 쓰고 영화도 있어요. 한번 꼭 보세요.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원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고만 딱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물론 그게 맞지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모진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런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해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얼마나 더 표현해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부모들이 자녀가 아플 때 어떤 마음을 먹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런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침묵하셔야만 했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보며 가장 아파하셨던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주지도 관심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기까지 허락하시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사랑에 감격하고 그를 사랑하기보다는요, 주위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실 때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의 상태, 지금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너 스스로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왕 예수야,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라고 말하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니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어떻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 교회가 하나됨을 방해하는 사람들, 성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라니까요. 왜냐?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 보고 여러분 손이 이상해요, 손이 참 못났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나 손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난 괜찮아, 내 인격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난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기분 나빠하십니까? 다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몸이니까. 근데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요. 이 청년이 등장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다 감옥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열심과 특심이 이 가나안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사람은 이제 저 멀리 외국에까지 그 열심과 특심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공문을 받고 도장을 받은 다음에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가요. 정말 열심히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근데 사울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대답하셔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도 똑같이 핍박을 받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조롱하던 제사장들, 유대 지도자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때에는 이런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저라고 다를 거 없어요. 교회를 다치게 하고 교회를 찢는 것이 예수님을 다치게 하고 예수님의 살을 찢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제사장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조롱하고 미워했어요. 그 두 번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을 딱 재판하고 보니까 죄가 없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죠. 그럴 때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뭐라 그래요? 너 예수님 풀어주면 우리 반란을 일으킬 거야. 그러면 너는 로마 황제에게 벌을 받겠지? 그러면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쫓겨날 거야. 잘못하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해요? 그냥 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권위에 대항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복수하려고 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헬라어와 히브리 말과 이걸로 유대의 왕이라는 명패를 써서 탁 붙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써놓은 것이겠습니까? 너 정말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써놓은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최악의 형벌을 처형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야, 너희들의 왕, 이런 범죄자, 이런 처형을 받고 있어. 너희들은 그런 존재야. 그렇게 지금 빌라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인 걸 알았지만 동족에게 죽어가는 거 보면서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의 왕이라고 하지 말고 그 앞에 자칭이라는 말 좀 써넣어달라 말하니까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쓸 말을 썼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런 예수님 앞에 감사의 마음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나의 신앙이 자라고 주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고 이용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예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이 빌라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내가 하는 조그마한 일을 자랑스럽게 그 앞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알아주네, 나를 알아주지 않네, 나를 인정하네, 나를 인정하지 않네,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잖아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고 확증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지금 십자가상에서 받으시고 그 고난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견디시고 돌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백부장과 옆에서 군인을 지키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다른 군인들, 예수님이 걸치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고통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어 가시고 계시는데 신발을 나누고요, 겉옷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지금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데 이거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을 아리게 하는데 군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고 공동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고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는 거부하는 것, 이것이 군인들의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치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하나를 더 가져갈까, 저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더 차지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군인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 몇몇이 남아있죠. 이들은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곁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몇몇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이 여인들의 행보를 보면,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좀 부족할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저러지 않았으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사랑으로 십자가의 곁을 끝까지 지켰고요, 부활하시는 날 새벽에는 무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달려갔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는 가운데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몇 안 되는 이런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분일 줄 믿습니다. 혹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상처를 주고 예수님을 찢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엄청난 희생 앞에서 감격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봉사함으로 내가 얻어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내 삶에서는 너무나 작은 부분이고 언젠가는 돌아갈 그곳, 언젠가는 생각할 길이지만 내가 너무나 그거는 너무 사소하게 바라보고 약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입으신 저 겉옷을 내가 취할까? 예수님이 신은 신발을 내가 어떻게든 좀 취할까? 예수님의 저 속옷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질까? 군인들처럼 예수님께는 무관심하고 십자가에는 무관심하고 나에게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을, 감동을,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누가 알아줘서 좋아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거 너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주를 섬기고 봉사했으니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많아야 되고, 여러분 너무 아이 같은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주를 위하여 희생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다 세상에 놓고 갈 것인데 하늘에 가서 살펴볼 땐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매달려서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무관심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주님의 엄청난 사랑 앞에 섬겨도 부족하고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하고 희생을 하고 희생해도 모자란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마음 상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찢고 있지는 않나. 1956년에 청년 선교사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동료 선교사님들과 함께 중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아쿠아 인디언족이라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5명의 선교사,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포함해서 5명의 선교사가 인디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5명의 선교사가 이 인디언을 실제적으로 이제 딱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인디언들은 이 선교사님들을 창을 찔러 다 죽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없자 이제 선교 본부와 이제 이 사람들이 찾아가 본 거예요. 봤더니 선교사님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 총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죽음을 그냥 맞아들이는 거죠. 이럴 때 이 결혼을 다 하고 아이들이 있는 이 선교사님들, 그럴 때 한 선교사님의 아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남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사랑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고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짐 엘리엇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 자녀들은 그 아우카 부족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 그 아우카 부족이 나중에는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족장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부족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십자가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일도 한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전설도 아니고 설화도 아니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눈물이지 않을까.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아닐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속삭임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